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7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쪽.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앞에 나오는 그 7절 말씀인 이 쉐마 본문에서 자녀의 이 교육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필요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강조하며 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첫 부분에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 신앙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린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은 보통 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아빠 왜 그래요? 또 엄마 저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듣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이 절기와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자녀들이 이제 더욱더 호기심을 갖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려면 부모는 단순히 그것을 명령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령 그 이상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이제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대화를 주제로 삼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대답할 답변은 한 가지뿐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9세대인 부모가 자신들의 이 자녀인 신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부모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후대 자손들에게 구속주 되신 여호와 신앙을 전수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의지하며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잘 물려주시는 우리 가족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은 이 앞부분인 20절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란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 의하면은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신약 사상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의 사상에 유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는 이 율법 준수는 외적인 것만이 아닌 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의 조건을 이스라엘 부모들은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길이길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신세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유래와 또 목적에 대해서 물을 경우에 부모가 마땅히 대답해 줘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출애굽과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규례와 법도이며 그것을 주신 목적은 결코 인간을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또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곧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시켜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신앙 교육의 중요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잘 교육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 이 나라의 귀한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연휴 기간에는 새벽기도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